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조 숙종 때에 개성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어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이 고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행차를 보고 싶어 하시자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나갔습니다.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하였습니다.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 속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고서 임금님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곳을 보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원님이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 옳시다.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귀한 것이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귀하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가장 옳은 일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터 유교의 소설 93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아주 평범한 이야기 옳시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혼란과 빈간으로 불란서 전역이 어려울 때에 지나가던 병사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측은히 보고 상사가 불쌍히 여겨 빵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빵을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사가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때의 상사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적질도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생명의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의 친액을 먹고 성장하였습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배포되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 내용은 중국은 도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지에다가 효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5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희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 그것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시니 자비스러운 하나님의 시지만 사랑에 대한 배신은 엄격히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잊어버리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제도 안에서도 아니며 도덕 안에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행동도 의지도 판단도 감성도 함께 갈 때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공경을 강조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삼가소 예의를 차려 높음, 삼가소 예의를 차려 높임, 레스펙트올시다. 영어로 말하면 레스펙트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나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신앙 문답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높은 뜻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옳시다. 이것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시골 어머니는 12자녀는 낳아 키웠는데 자녀들은 한 분 어머니를 봉양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존경이 깃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1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기 위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교만한 귀족 출신 의원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상원 의원 하나가 일어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추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 입는 사람이옵시다. 내가 신고 있는 구두도 저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올시다. 이런 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부끄럽다고 할 때에 링컨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좀 잊고 살았는데 기억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깁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시고 깁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구두가 헤어지거든 가져오세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대통령은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경륜을 내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러한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요. 특별히 부모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니까, 중심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에 고향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딱 2마디를 하시는데,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니까 너도 새벽에 기도하여라. 어머니의 소원을 귀중히 생각하고 그는 남한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도 되었습니다. 교수도 되었습니다. 목회도 크게 잘한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깊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데 효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배를 타고 항해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짐을 꾸려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려고 항해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나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배를 타러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말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눈물만 흘립니다. 이때에 조지는 어머니께서 항해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눈치채고 어머니가 원하신데도 나의 꿈을 위해서 떠난 것은 하지 말자 하고 결심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다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효도는 어머니의 깊은 소원,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선한 의미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의 첫째 계명이 올시다.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모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다릅니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장수하고 잘되리라. 기가 막힌 약속이 올시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는 법이 올시다. 건강하게 해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장수의 첫 비결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첫째 겸손해집니다.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커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자유로워집니다.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사랑의 신비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장수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강하다. 유대민족은 특별히 강하다. What is the Jew? 라고 하는 글이 오래전에 타임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말이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유대인이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 트레디션, 전승이 올시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취재하면서 살던 장로님이 어떤 때는 국회에 견학을 가본 적이 있대요. 국회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도 싸우는지 머리가 좋으니까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설전을 하고 싸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에 의장이 의사방을 땅땅 두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승이요 하면 아무 말도 못하니 전승을 귀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전통, 민족의 전통하면 끝나는 여러분 전승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부모님의 교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조물하다가 전승이라고 하면 조용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4년에 미 의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어머니 주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볼 수 없는 어머니지만 살아있는 부모에게 사랑과 경의를 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노인들은 모두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 공경의 모범자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산 아래에 도착한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릅니다.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에 드릴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다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양 대신에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뭘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효하였고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공경했기 때문에 그는 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5계명만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족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다.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요셉은 꿈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월시다. 순종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4대 족장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 공경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이 복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